주님 이 시간 우리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믿음 없이 율법에 의존할 때가 없도록 성령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감정이 살아나게,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찬양이 되게 우리 교회를 날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주의 용서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만이 날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진정으로 모든 걸 포기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내 영의 힘이 시작되는 줄 믿나이다. 네, 그렇게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주의 용서와 사랑으로만 소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기도와 진정성이 있게 하시며 진실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주여,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하던 대로 율법대로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 앞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나를 만지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며 진정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기쁨과 자유를 알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적인 두려워하는 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 생각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존재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며 어린아이로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다 경험하게 주께서 이 시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요 7장, 8장을 잘 깨닫는다면 영적인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누는데요. 7장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짐과 죄의 짐과 사단의 모든 짐과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므로 그 짐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율법을 지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 습관에서 우리 육신대로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나빠서 그러냐? 그게 죄냐? 그렇지가 않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그 죄를 알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죄가 드러나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인간은 죄에 대한 도전을 죽을 때까지 해요. 그걸 처음에는 호기 있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 그래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 아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이거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평생 하다가 죽는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제는 그런 노력을 그만하고 성령에 의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적인 노력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해.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어겨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그건 수천 년에 이미 다 실험이 끝난 건데 또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또 한번 해보느라고 또 해봐. 암만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라는 걸 알지 못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근데 죄는 여기서 사도가 죄라고 그럴 때는 어떤 죄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서 오는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면은 목사님은 그냥 훌륭하게 해내자고 막 그러는데 보면 성도들은 눈이 다 죽어 있어요. 아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러나. 눈들이 멍해가지고 이제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알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실 정도로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는 대로만 했거든요. 죽었어요, 정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와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인다. 넌 믿지도 않지. 이 계명이 그러는 거야. 믿지 않는 거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죄가 있지, 음란 죄가 있지. 넌 누굴 미워하지, 넌 누굴 죽이고 싶어하지, 시기하지, 질투하지. 네가 믿는 사람이야? 너 진짜야? 너 가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 말에 생각해 보면 진짜였다. 죄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오래 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하는 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다시는 인간 육신에 근거한 노력을 계속하지 말고, 그런데도 교회들의 프로그램과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자,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해도 또 그걸로 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로 하려고 그러고, 또 올해는 못했으니까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율법적으로 또 이루자, 또 그리고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100년이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던 율법을, 그럴 땐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자, 다 할 수 있고 이제 잘하면 될 수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 이름에 율법이라는 걸 받으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자꾸 죄에 대한 탐심을 더 일으켜줘. 참으려고 그러면 억누른 것만큼 다시 튀어나와. 그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건 더 생각나. 그래서 자기 속에 뭐 이렇게 잘 몰라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던 게 지키려고 열심히 해보니까 그때 못 지키고 죄가 더 일어나는 거, 이제 잠재해 있던 죄가 일어나니까 이게 죄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은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하는 거는 그래서 죄에 대한 탐심을 일으키고 또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든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율법, 육신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율법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정확해요. 그것만 분명히 알면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믿음보다는 그냥 육신으로 행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넘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고 혼이 나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꾸 율법으로 행하는 건 한번 혼내주세요 그러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안 바꾸니까.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죄가 심히 죄되게, 그리고 탐심을 오히려 더 일어나게, 그리고 영적 생명을 오히려 죽게 만든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룩한 거냐? 아니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죠. 아니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드러내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 거는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대답 안 할 거죠? 자,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고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다고요? 선하고 거룩하다. 나를 죽게 했는데 왜 선하죠? 죽게 한 게 왜 선할까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영적 생명을 죽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율법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드러날 때 얼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희망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아니고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내 생애 동안에 은혜가 아니면 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죽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성화가 됐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대로 죄가 남아 있습니다. 또 계속 이 땅 위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 이제. 그런데도, 이 잘못된 데 가면은 또 이런 신학이 정립이 안 된 데 가면은 계속해서 율법을 고취하고 그걸로 가면 된다고 그러고 그걸로 비전을 품고 가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너무나 광범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나를 죽게 한 율법이 왜 선하다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드러나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 생명이 아주 죽는데 스스로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를 믿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를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 내게 와 있는데, 죄 용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죄 깨달으면은 십자가부터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는 거, 만나는 거, 그 안에서 은혜 받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잘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찬양하는데도 잘 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는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에 성령님과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려고 하던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에는 또 이렇게 가면 또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잘해보려고 또 애를 써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걸 안고 1년, 2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40년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계속 방황해요. 안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다 겪은 거. 그걸로는 죽어도 안 된다. 이게 확정이 돼서 성령에 의존한 삶으로 발을 내디딜 때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할 때, 중요한 일 할 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제 제일 먼저 깨지는 데가 가정이니까 가정에 가서 또 더 잘해보려고, 또 서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또 서로 잘해보려고 매일 그리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우린 그러니까 1차 거기에서 은혜가 깨지니까 그 다음엔 헐마음이 그냥 낙심을 해서 안 하게 된 모든 게. 근데 우선 가정에 가서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50%는 다 해결된 거야. 그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오늘 저녁에도 가면은 여전히 네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잘했다 그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는 거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지, 계속하는 거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 15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 자기가 이렇게 죄 아래 팔렸는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가 더 드러나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 자기 일을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데 그거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죄는 따라가게 돼.
이 육신이라는 거는 항상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냥 죄를 선택해요. 그러면 조금 의로운 거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죄로 빠져요. 그래서 절대로 육신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뭔가 끝장을 내보려고 막 시도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옳은 거를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 이상이 안 돼요, 인간이. 자, 그래서 이 7장 전체에서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건 선인데 자기가 죄에 끌려간다. 거기에서 죄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삼으셨고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다스렸는데 그 죄는 내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죄다. 이렇게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죄가 꺾인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것보다도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처음에는 사실 선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만 선택을 하고 가다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성령이 기록하신 것과 내가 사는 것에 그 맞는 부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는 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람은 뭘 율법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한 사람만 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육신이, 죄에 있던 육신이 이제 믿음을 가지면 나와 이 영과의 사이에서 영의 권세로 육신을 다스려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하신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율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율법으로 하는 것들이 팍 꺾이기를 바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길 바래서. 그래서 육신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율법적인 건 육신이에요. 육신이 하는 걸 율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인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교회 생활이 즐겁고 뭐 다 축복이 넘쳐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안 기뻐요. 자기 육신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만족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안 돼. 하나도 즐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하늘의 유업으로 임해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즐겨요. 성령이 온 교회에 충만해도 옆에서 다 기쁨과 축복이 넘쳐서 감격으로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삼겹살에 먹을까 그러다가 지금 몇 시까지 이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내려고. 그래서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육신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죄로
묶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의지해야 육신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내 속사람이 내 육을 다스리게 돼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데 있다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있다인 것처럼 말씀도 증거하고 있다인 것처럼 설교도 하고 꼭 그래요. 이게 만연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한 거는 다 방황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셀에 가보면요, 육신이 아직도 90%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냥 마음을 조금 알게 깨닫게 하는 정도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허약해요. 그래서 범사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오.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현장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율법으로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임재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을 확신하는 자세로 그 앞에서 고백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 주님의 존재를 보는 눈을 갖고서 그의 임재 앞에서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8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또 16절은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내적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확신을 억지로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다고 그러자, 또 미뤄, 잘 안 되고. 그거는 육신으로 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하는 걸까요? 육신으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전혀 안 좋아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 앞에 자녀인 것 아빠라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체험이 된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 데나 읽어도 아멘,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녀도 안 믿어져요. 소용없어요. 믿음은 다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으세요. 임재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하는 거,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합이 돼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열심히 성령님이 당연히 나를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과 그가 손을 들어서 나를 갖다가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죄의 짐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다 덜덜 떨리면서 그냥 육신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우려들, 인간적인 생각들로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어깨에 미고 발에 족쇄 차고 질질 끌면서 억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 번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거기서 다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나도 하도 많이 하니까 좀 그래.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사느냐? 자기가 율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이 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저는 뭐 난가 똑같으면서 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굉장한 고난이나 한번 겪으면 그 다음에 조금 훨씬 나아지는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에 열리면 그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음에 들어. 감동이 생겨요. 동기가 생겨. 하나님께 갈 마음이 생겨.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시점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뻐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다 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달려가니까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그런 믿음 수준 우린 다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올해 이게 온 교회가 가는 거, 이 꿈이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제 생애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저의 어렸을 적의 탐미적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오묘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요. 아기들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은 이루시는구나. 내가 나를 버리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원시적 욕구를 그는 못 버리는 거더라고요. 포기했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승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든지 입에서 조금이라도 패배주의가 나온다든가 뭐 육신적인 걸 뭐 제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 이제 세계에 증거하는데 이렇게 먼저 이뤄가면서 또 전하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게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에도 봉사를 잘하게 하고 순종이요. 그냥 육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건 무서워요. 그 순종하다가 뭐 일 좀 하면요, 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돼요. 그 사람한테 당합니다, 목회자들 다. 그런 거 좋아하다가. 저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해요.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힘, 순종이 얼마나 기쁜지,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얻지 못했던 그것이 문이 열리고 비전이 생기고 넘지 못하던 담을 넘고 이런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던 거를 성령과 함께 가니까 성령님은 그거를 기쁘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성령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할래니까 좀 그러네. 그런데 하여튼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해봐요. 그럼 막 웃었으니까 되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왜 있는 것처럼 삶은 살아가느냐? 왜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왜 그러는가? 이렇게 중요한 헌법 제1조를 어기고 나서 뭐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냐 말이야. 이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9절 봉독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가로 없나니. 그런데 있는 것처럼 살지 말지어다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만 의존하고 사는 거. 네, 그러면 영적인 일은 1%도 안 생깁니다.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 자, 21절 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율법과 육신으로 하는 건 무슨 의? 그거는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인간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를 행하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행할 때 인간의 의를 행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에게 다 맞춰지길 원해요. 그런데 안 하면 불만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교회,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율법주의자들도요,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싫어해요. 서로 싸우니까.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다 새 사람 된 거, 욕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이상해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너희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육체의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바울 사도가 떠나면, 누가 떠나면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세력이 발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때만 기다려요. 우리 교회 이런 게 다 사라질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육신적인 게 발을 비빌 수 있는 기회만 기다려요. 근데 좀 목사가 저거 왜 저렇게 건강한 거야? 저거 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를 하니까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하시고 그 일을 성령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를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 금 쏟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인간의 의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인 도덕률이나 이거 가지고 저렇게 왜 저래? 뭐 막 이러면서 흠을 잡아가지고 흔들려고 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 모든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린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고 은혜 여기서 권세를 잡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허약해요. 와서 흔들면은 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게 나오니까 번거로워요. 피하고 싶어. 피하고 자리를 내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율법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나와 내 자녀들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지킬 의지들이 그렇게 허약하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 아무 때나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알고 성령이 하시는 걸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이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려. 교회에서 젊은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 사진 찍은 거 보고 유럽에서 이건 순청년부만 모인 거죠? 그래. 근데 우리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30, 40 다 먹은 거야. 내가 다 우리 교회처럼 이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목사님은 젊은이와 뭐 청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특자도 프로그램 붙자도 없어. 난 복음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무슨 그걸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진짜 붙자도 없어. 내 생에는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한 가지지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의지, 인간이 뭐 하는 거, 율법 뭐 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야, 무조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충만해서 거기서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권세와 치유와 그냥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을 아빠로 정말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넘치도록 성령 안에 다 계시고 그냥 무한하게 주실 수가 있고,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그의 사랑과 용서와 그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막 당기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절대로 육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가 당신은 성령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또 이렇게 격발도 시켜요.
그리고 또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그거밖에 못해요. 구원도 못하고 순종하기도 못하고 믿게도 못하고 열매 맺게도 못하고 내적으로 강하기도 못하고 못해요. 그거는 다 구원에 관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했지만 어떻게 이 마음은 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으면 죽어. 그런데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주님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또 갈 수 있고 또 그런데도 또 갈 수 있고 여전히 죄는 남아 있어. 그런데도 은혜 아래 있어서 또 갈 수가 있어. 또 갈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내 의나 율법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시작. 오늘 종일 주의 전에서 받은 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나리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쁘게 즐기고 누리고 축복을 받는 자로 그래서 종일 교회에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또 주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로 나가게 세계 우리 교회를 알리게 복음을 알리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에 우리 교회는 다 걸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세계를 덮고 정복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각 셀들이 놀랍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오직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인생을 100% 책임지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